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베드로 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같이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삶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얻는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의 일은 우리 하나님을 알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일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두고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에스더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이건 영적인 제사장의 일이기도 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이건 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이끄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도처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신 왜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적극적인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땡큐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관심 없는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우리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은 뭘까요?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죠. 그죠?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사자로,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로 보냈는데 우리가 얘기했는데 듣지 않아요. 거절을 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써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득하는 자세, 믿으면 믿고 말면 말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설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소개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른다면 또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굳이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그냥 무턱대고 한번 믿어봐라, 그냥 교회 와봐라,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럴 때 뭔가 관심을 갖지 막 맹신적으로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듣는 사람 듣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맹목적인 그런 신앙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이렇게 다른 대로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좋은 설득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란 사람들에게 왜 믿어야 되는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잘 사람을 잘 아십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잘 알아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진정한 그러한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이유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다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이란 사람이나 또 믿는 이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꿈꿀까요? 신명기서 3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행복, 그죠? 행복하면 좋을 것 같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힘들더라도 애쓰고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하면 또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누구나가 다. 그죠? 불행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죠?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처해진 그런 이스라엘의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들이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광야에서 살아남고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믿는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잘 알고 계셔요. 이런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시고요. 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행복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많은 이런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또 많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목적이 또 거기에 부합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건강.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하면 건강했을 때는 모르는데 건강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건강, 그죠? 육신이 건강해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1월 1일 날 저 동해에 해돋이를 보러 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사람들과 몇 사람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새해에 소망이 있냐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다수가 뭔 얘기를 했을까요? 가족들의 건강을 꼽더라고요.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한 해도 무사하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명을 이루게 되면 전부를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무슨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게 되면 다 끝이에요. 가족들의 생명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병이 걸리고 그러면 그 행복의 질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죠? 감기 한 번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과 또 사랑하는 이 가족들의 이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또 어떤 사고가 이렇게 나고 하는 것들, 인간의 몸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몸이 이렇게 허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막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병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육신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죠?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날 때, 또 하나님을 증거할 때, 너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을 잃은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12의 혈루병 얻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을 이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이 병든 자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또 육체의 건강을 또한 주십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또 많은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구했을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증거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런 병도 고쳐주시는데 너도 지금 이 병에 걸려있지 않냐?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왔겠죠? 아마 중풍병자도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4명이 그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죠? 중풍병자는 모르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이고, 그죠? 뭘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또 예수님께 가게 되면 분명히 이 병을 나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또 혈루병도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이 병의 근원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비록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믿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몸의 이 건강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께 구해서 이렇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믿음으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람 나라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그죠? 그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둥병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것을 믿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에 온 이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가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 건강을 잃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의 집에 와서 고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아마도 물질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money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돈을 더 벌고 싶은 생각, 또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보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이 이렇게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미래에 걱정이 되니까 소유하지 않으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의 어떤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치리하고 계십니다. 높여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또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많이 갖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빼앗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그런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네, 정말이죠.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 13절에 있는 말씀, 11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발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염려가 됐어요. 자신의 힘으로 돈 벌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을 알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춰 주셨는데 자기의 힘으로 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사도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족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물질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부족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구함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죠. 없는 것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그리고 남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확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한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물질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제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가 이제 좀 쌍둥이로 출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뭐라고 하지? 미수가 하고 또 중량이 좀 체중이 좀 저체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두 아이가 다. 그때만 해도 인큐베이터에서 그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백만 원 둘이 해가지고 몇백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대만에서 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생 생활비가 한 달에 40만 원인가였습니다. 근데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태에서 제가 신학을 이제 3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조금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렇게 구했고 또 이 기회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또 그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병원비를 다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전액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큐베이터 비용 몇백만 원어치를 다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미수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제 집사람이 이제 그것을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받을 줄로는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답니다. 지원 대상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진다면 우리가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세상 많은 일한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뭘까? 또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의 편안함, 심령의 평안함, 이것이 큰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 없이, 스트레스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죠?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평안은 누가 줄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평안은 누가 줄까요?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마음속에 그런 평안함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고 그죠? 요즘에 최근에 또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불안한 그런 시대에 또 경쟁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병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손에 쥐어져야 돼요. 손에 쥐어져야지 마음에 평안이 있죠. 그렇죠? 걱정이 없습니다. 손에 뭔가 없게 되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뭐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세상이 주는 이런 것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지금 질병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점점점 많은 일한 사람들이 더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이 더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걸 겁니다. 가족의 화목, 가족의 화목. 가족이 화목하기를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합니다. 그죠? 가족이 불안하고 그러면 사회생활도 힘들고 힘들어.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족의 제도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꿈꾸어요. 사랑으로
세워진 이 가정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우애 있고 하는 것 누가 꿈꾸지 않는 일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점점점 우리 가정, 현대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남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그죠? 따뜻함도 없고 사랑도 점점점 사라지고 냉랭하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진정한 화목, 한 사람 한 사람, 아내, 남편, 또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결실한 이 포도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감람나무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그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런 가정들은 이와 같이 화목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의 조건으로 바라는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간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사울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 영혼의 구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간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들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죄인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을 자기가 당해야 되는 것이 간수가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구했어요. 이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어려운 처지,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였어요. 저 혼자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너무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나의 부모님을 꼭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행복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그런 이유는 행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의 행복의 조건과 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복의 조건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유, 목적임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행복을 맛보고 또한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방금 전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좋은지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건강해질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물질적인 그런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가정의 화목을 누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믿음, 그 목적이 하나가 더 있죠. 이제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을 함께 믿고 행복을 영위하고 그 믿음 생활 잘 해서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자고 믿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